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은혜를 입히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어 보겠습니다. 은혜를 입히시는 하나님. 여러분, 보릿고개를 아십니까? 솔직히 저는 잘 모릅니다. 제가 태어난 1979년도, 그때는 보릿고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도 배를 그 시기에 골마 본 적이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보릿고개라는 것들을 항상 배웠습니다. 도대체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보릿고개가 무엇인지, 뭐 저는 몸으로 체험해 보진 않았지만 아마 저희 교회의 어르신들, 수많은 어르신들은 아마 그 시기를 정확히 기억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일제강점기에도 그랬고 6.25 사변 때도 그랬고 날마다 찾아오는, 해마다 찾아오는 연례 행사와 같았던 것이 바로 보릿고개였습니다. 추수기가 지나면 농사꾼들이, 농민들이 그 수확한 것들을 걷어들여서 세금도 내고, 그 다음에 빚도 갚고 이자도 갚고, 이런 저런 것들로 사용하고 나면 정작 자기에게 남는 것들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겨울이 지나며 이제 다시 무언가 추수를 거둬들여야 하는 그 전의 시기까지 가는 그 와중에 5월에서 6월 정도 되면 이제 보릿고개가 확 찾아온다라고 합니다. 겨울을 넘고 나서. 그런 시기들을 맞이하였던 우리 어르신들의, 우리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인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들이 매년 찾아오는 보릿고개를 맞으며 이것이 언제 끝나지? 이것이 언제 끝나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였고요. 어쨌든 그러한 어려움 속에 살아갔던 우리의 부모님 세대, 그 윗세대들, 선조들은 분명히 그 시대 안에서 이 고생이 언젠가는 끝났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1960년대에 지나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것들이 시행되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대한민국이 살기 좋아져서 보릿고개가 무엇인지 모르는 세대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선조들이 붙잡았던 그러한 희망, 그들이 바라보았던 희망의 메시지, 그러한 희망처럼 오늘 우리가 묵상한 출애굽기 12장 29절 36절, 애굽 땅에 내린 10번째 재앙을 맞이하는 그들에게, 또한 그 땅에서 고생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붙잡았던 희망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여 년 이상의 시간들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 무거운 노역과 힘들었던 일들을 감당할 때, 국고성들을 짓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때에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한 줄기 희망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셨던 희망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고된 노역과 하루하루 반복되어지는 똑같은 400여 년 시간, 무려 4세대가 지나가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도 그들은 오늘 내게 찾아오는 이 고난이 언젠가는 끝이 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지막을 어떻게 비춰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실 때 그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에 넉넉하게 그들로부터 어떤 일한 삭슬 받지 못하여도,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여도, 그냥 그렇게 고생하여도, 하루 종일이라고 집에 돌아가 고단한 그런 돌베개를 베고 고단한 잠을 청할 때에도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을 벗어날 때 큰 재물을 이끌고 나갈 수 있어, 하나님의 약속, 그것들을 바라보았다라는 사실이죠.
희망이 있었기에 그들은 조금 더 망설임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매뉴얼대로 그 재앙 속에서 살아남을 길,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 그 자리자리마다 그들은 반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가, 바라보지 못하는가, 믿는가, 믿지 못하는가의 문제라는 사실이죠.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본성이라는 게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윤택하면 그게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조금 살만하면 잊혀집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거할 때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선명하게 기억되는 것뿐이지요. 오늘 이러한 말씀 속에서 29절 말씀과 30절 말씀을 볼까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계속해서 10번의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듣지 아니하였죠. 결국에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애굽 땅의 큰 곡소리와 부르짖음, 슬픔과 애통의 소리가 넘쳐나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30절 후반부에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무엇을 나타냅니까? 특별하게 애굽인들 중에서 순종했던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 속에서도 그 기회를 바라보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심판받게 되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도 없이 들려주시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그 말씀 듣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들이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믿지 않으면 우리들도 결국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물론 31절, 32절 말씀에 바로가 급하게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의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급하게 와갖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빨리 떠나가라. 니네가 말한 대로 제발 이제 빨리 그냥 나가라. 그런데 그가 어떤 것은 구합니까? 나를 위하여 축복은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가 구했던 축복이 무엇일까요? 지금 그 땅에 임한 이 죽음의 재앙을 피하게 해달라. 이제 그치게 해달라. 멈추게 해달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것을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정도 상황까지 됐으면 그래 내가 너희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이제 알겠다. 내가 믿겠다. 내가 그분을 믿겠다라고 고백해야 하는데 바로가 끝까지 하나님 믿겠다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희가 너희 하나님께 나를 위해 축복해라. 기도해라. 라고 말하는 끝까지 꺾이지 아니하는 그 완악한 바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로가 가졌던 한계입니다.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10번의 이전의 재앙의 시작에도 이미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게 그분이 행하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10번 이상 들었으면 귀가 아플 법도 한데 그 따가운 얘기를 들으면서도 바뀌지 않는 겁니다. 수 가지의 그 많은 이적들을 눈으로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생명을 심판하시는 그 생명의 심판의 자리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꺾이지 아니하는 이 인간의 고집.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그 심판의 자리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바로와 같은 끝까지 고집하는, 끝까지 꺾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의 강직함을 나타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믿고 인정하고 그분이 모든 것들의 주권자 되시며 모든 것들의 중심이 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럴 때에는 온전한 피조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창조주, 조물주, 그분이 행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에게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또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35절 말씀을 보면 3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반죽한 것에 누룩을 넣어서 이제 부풀리는 과정들을 설명하는데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아직 발효되지 못한 것들을 급히 쌌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죠? 그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을 떠나는 것이 매우 급박하였다라는 것들을 증명합니다. 시간이 매우 아주 급박하게 빨리 나가라 이런 상황들, 그들이 얼마나 급하게 짐을 쌌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죠. 그리고 그들이 나갈 때 35절과 36절 말씀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애굽 백성의 물건들을 취하여 떠날 수 있는, 그들의 재물을 빼앗아 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십니다. 특별히 여기서 35절과 36절에 사용된 구함에, 구하는 대로, 이 구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샤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빼앗다, 약탈하다라는 의미로 나타나 있습니다. 조금 아이러니한 게 무엇입니까? 빼앗다, 악탈하다, 이 의미는 누군가가 전쟁을 하였을 때, 싸웠을 때 그들과 싸움에서 힘의 논리로 이겨서 당연한 전리품으로 취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애굽과 이스라엘의 관계 속에서 그들에게는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들이 격돌하거나 그들이 싸워서 이스라엘이 애굽을 치고 이겨서 그들의 전리품을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안에는 그들에게 힘의 권리로 싸워서, 힘의 능력으로 싸워서 그렇게 재물을 빼앗는 그러한 일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말씀에서는 그들이 승리한 승자처럼 그들의 전리품을 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물들을 취하여서 출애굽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전쟁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심판하시고 그들과 싸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파하시고 멸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러나 고난받았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입혀 주셔서 갚아주시고 보응하여 주신 그러한 은혜의 자리가 일어난다라는 것. 눈에 보이는 전쟁은 없었지만 거룩한 영적 전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한 가지 영적인 원리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믿는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이 고난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 믿는 이들로부터도 찾아올 수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로부터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영적인 고난은 내가 예수 잘 믿기 때문에 핍박받는, 내가 예수 제대로 믿으려고 할 때 핍박받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옳고 그름 앞에서 하나님의 분별의 지혜를 구하여 바른 것들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것들에서 시기, 질투, 편견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핍박받게 되는
진정한 참성도의 고난이 그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그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너에게 똑같이 갚아줄게. 이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말씀에 나와 있는 은혜를 입게 하사라는 이 단어, 이것은 여호와께서 애굽인들의 마음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만지심을 주셔서 이스라엘인들이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도와주셨던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억누렸던 권세자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믿는 우리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기도의 중보자입니다. 우리 마음이 강팍하여서, 마음이 완악하여서 끝까지 고집하고 끝까지 자기의 인생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러한 대적자들, 그들을 향해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은혜가 믿는 한 사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삶의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오늘 이들이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사용됩니까? 이들이 광야에 나갔을 때요, 그들이 가지고 간 이 재물이 두 가지의 것들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인간이 헛된 마음을 품어 헛된 우상을 세우는 그러한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들에 이것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주셔서 성막을 짜라, 성막을 세워라. 그때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 금, 동, 청, 은 뭐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며 이제 성막을 짓기 위해 그들이 헌신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물을 왜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들이 나갈 때 이들에게 재물을 주셨을까? 물론 많은 분들은 이것을 가지고 그들이 고생한 싹을 받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갚아주셨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지만 오히려 그것보다 더 깊이 있는 묵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놓을 수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물질의 풍요에 취해서 와, 내가 금이 생겼고 내가 은이 생겼고 내게 이러한 폐물들이 생겼으니 야, 나는 너무나도 행복하다, 너무나도 좋구나 라고 하여 자신의 인생 가운데 취해서 살 때 앞선 금송아지를 짓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고,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강력한 메시지를 주셔서 정신 차려라, 이래서 그들이 다시 한번 자신의 발걸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갔을 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레위 지파를 사용해서 3,000명의 사람들을 죽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닥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정신을 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 내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구나, 이 사실을 발견했다라는 거. 그래서 그 예배하기 위해서 성막을 짓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것들을 확증하기 위하여 그들이 가졌던 그 모든 것들, 그 끌어나왔던 그 모든 재물들을 다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예배에 쳐서 성막이 완성될 수 있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부딪히게 되고 직면하게 되는 그러한 고생의 자리, 저도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도 힘들게 열심히 일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 언제 이 자리를 벗어나지? 언제 내게 조금 더 편한 자리가 올까라는, 이 고생의 끝이 언제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결국에 그러한 모든 보상은 시간이 지난 후에 돌아보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또 우리 사랑하는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그 은혜의 길들을 베풀어 주셨지 않나, 그러한 생각들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결국에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지나보면 결국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자리에 서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고난받고 내가 고통받아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서 거룩한 전쟁을 치르고 계신다. 나는 온전히 그분만 믿고 나아가자. 그리고 그때 주신 그 은혜를 입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은혜 가운데 어긋난 생각, 딴 생각하지 말고 더 하나님만 깊이 있게 바라봐 주님만을 예배하는 그 삶을 살아가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출애굽기 12장 29절 36절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상황, 나의 환경, 내 처지가 어떤지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고난받고 핍박받고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무기력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뒤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 싸우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니 넘어지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여러분들이 달려가는 그 믿음의 신앙의 여정을 완주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요셉이여 창세기 5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아멘. 요셉의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형들에게 다 그냥 그렇게 시기 질투 가운데 미움받아도, 그렇게 팔려가고, 그렇게 고생 감옥에도 가고 막 고생의 인생을 살았어도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에게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떠한 삶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고난을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